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보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본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은 이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감탄사,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주목해서 보기 위해서 보라라고 말하는 단어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고,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건너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될 그 자기 자신의 운명, 지금 현재, 그리고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미래,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질 때는 우리가 점점 생각의 폭을 이렇게 줄여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줄여 들어가면서 최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나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더 줄이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 이 두 관계만 두고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딱 그 앞에 서는, 그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행위죠. 나는 나 혼자만 두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만 쳐다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잘라내고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의미해지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각도 존재도, 그리고 뭐 어떤 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내고 그리고 모든 복잡한 것들을 거두어낼 때 최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잘라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그게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 자신과 딱 직면할 때 지금 나머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구구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딱 계시해 주셨잖아요. 펼쳐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다른 가능성, 다른 방법, 다르게 감안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우리에게서 제해해야 되는 거죠. 딱 요 길밖에 없어. 요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들이죠. 이것밖에는 없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안에 펼쳐지겠지. 이게 그렇게 둔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해왔던 모든 것, 그런 것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내 삶의 복락과 행복,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중심적인 복락과 기쁨, 우리 삶의 만족, 이런 것에 금방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딱 맞춰지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내려지고 주님께서 주시고 그 베푸시는 대로 그때그때 감사하는 삶, 여기에서 멈춰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우리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죠. 나머지는 그냥 죽거나 공짜로 얻거나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눈앞에 도래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드디어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켜쥐었던 하나님을 돕는, 그리고 전쟁 한 번에 죽은 사람이 있죠. 한 걸음을 걸었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한 걸음을 걸었는데 거기서 이미 그 마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획득한 그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조차 그 자리에서 멸망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한 걸음씩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모세가 예측했던 것처럼 옆으로 빗나가게 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삶의 그 임종 앞에서 그들에 대한 확신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려면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섬기고,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한 선택의 기로에서 약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반영해서 선택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많은 은혜가 우리를 그 선택을 기계적으로 선택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라라고 말하는 이 차가운 시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거든요. 불신자들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의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룹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서는 냉철함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쉬 옆으로 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이 대세를 따라서 기울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담이 느꼈던 그런 유혹처럼, 하와가 느꼈던 유혹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구책을 가지고 살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유혹을 받죠. 우리의 냉철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확률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히 희미해지는 그 시점쯤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가 그럴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동시에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즐거움, 그리고 쾌락, 그리고 자기만족,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유혹.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런 확률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유혹은 시작되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했는데 망할지도 모르겠다. 망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유혹이 스며들어옵니다.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존재이죠. 그래서 계속 봐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고 그러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요단강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광야나 진비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굽이나 광야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나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기를 못 먹던 사람이 고기를 얻어도 배우자가 없던 사람이 배우자를 얻어도 빚이 많던 사람이 빚을 갚아도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있어도 그것이 마지막 고지가 아닙니다. 빚이 많을 때나 아내나 남편이 없을 때나 내 몸에 병이 치유되지 못할 때나 치유되고 난 지금이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드디어 빚을 갚았고 드디어 집을 얻었고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렸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주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또한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다른 여지를 허락하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다른 것은 없어. 나를 붙들어야 돼. 폭군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폭군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 같은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말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은 것처럼 옛날 부종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의지하라. 잘 해석할 수 있지만 위험한 해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다바크되라.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다른 여지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간격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생명, 장수. 이 다 자기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만 딱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인생의 한 밤의 경점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눈 속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 속의 한 점과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전부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시력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넓고 크고 깊은 그런 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을수록 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멀리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범죄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온통 자기중심적인 생각 외에는 나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코패스의 이 반열에 서 있는 거죠. 극단적 이기심,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주님 그분 앞에 다바크 착 달라붙어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젠틀하신 그런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곡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간곡함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강압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곡함 그리고 우리의 자유 이것들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고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선택도 늘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럴듯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복도 저주도 확률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주님 우리가 보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 옆에 서야 하는지 우리의 자금을 그리고 하나님의 높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